다니엘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 강의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니엘 6장에는 이 다니엘이 노년에 겪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나옵니다.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다니엘 정도면 더 이상 시험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다시 시험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는요, 다니엘이 고령이에요. 나이가 80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걸쳐서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 해도 50년 이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가 다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 어려운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것,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 앞에 무슨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있으랴. 하지만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그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다니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정도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 여전히 충성된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어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성경에 파사라고 나와 있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제국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공직에서 다니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다니엘은요, 왕의 신임을 받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다니엘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 고관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항상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새로운 내각의 그 장관들,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3사람, 또 2사람, 4사람까지도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자, 청문회 하는데 벌써부터 뉴스에서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있다, 저 사람은 저런 흠이 있다, 벌써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단단히 벼른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그냥
청문회 보면 그야말로 탈탈탈 텁니다. 그러면 뭔가 나오고 막 그걸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문회, 인사청문회에 다니엘이 섰다 그러면 아무리 털고 털어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 그릇된데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흠을 찾아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는 이건 못한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결국 어떤 방법까지 동원합니까? 페르시아의 기본 통치 이념. 페르시아는요, 바벨론과 다르게 각 그 다른 민족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기본 그 통치 이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법이 선포되도록, 그 법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다리오 왕을 부추깁니다. 얼마나 아양을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그 함정입니다. 7절과 8절 나오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 고관, 관원들이 의논했다. 이게 뭐 한두 명이 의논한 게 아니에요. 그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이 의논했을 것 같아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울 것을,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자,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법입니다. 왕이 최고 아닙니까? 왕의 그 쥐엄함을, 왕의 이 왕권을 한번 강화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바로 집어넣는 이 법을 제정합시다. 만듭시다. 그리고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절대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옵소서 함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그 법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일 후에도 다니엘은요,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6장 28절에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요,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다니엘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을,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 혹은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계속해서 충성했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한 다니엘.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요,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꽉 새겨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법이 제정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규칙적이며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주일학교 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좀 멈추면 상관없는데, 법령이 한 달 동안이에요. 30일 동안 기도를 좀 잠깐 멈추면 뭐 되지 않나? 혹은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이 난 그 방에서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만이라도 그 방에서 말고 좀 사람들이 모르는 뭐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만 그런 생각 가졌나요? 그런 생각 들으신 적 없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법령이 선포됐어요. 이건요, 바로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바로 들어가는, 사자의 밥이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법령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전 인격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 이하 49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나라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시키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매일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다리오 왕을 섬깁니다만, 그러나 누구를 섬깁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사이에 충돌하는 일이 생길 때에 주저없이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하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회피한다면 그의 삶의
그 모든 방향과 인격을 다 송두리째 내어버리는 일이 되기에 결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이 나 있는 다니엘의 기도실, 그 기도실은요, 이방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하는, 회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바벨론에서도 또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 다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가 마음에 품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공급받는 장소였습니다.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워룸은 군사 용어죠. 군사 작전 지휘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워룸, 영화 제목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금요 그 기도회 끝나고 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화에서는 기도실이 워룸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딱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워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이 있는 기도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회피하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며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굳세게 독수리의 날아오름같이, 그리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기도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니엘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대적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야, 다니엘이 이 법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낭패인데. 그리고 또 몰래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야? 아마 첩자를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그가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옳다구나, 잘됐다. 당장 다니엘을 잡아서 그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루벤스의 그림이에요. 루벤스 화가의 그림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 고증을 봐도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저 그림을 보면 앞에 사람 해골도 사람 뼈도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루벤스의 저 그림은 미국 워싱턴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크기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워싱턴에 가거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후에 그 후에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밤새도록 근심에 쌓여 있다가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릅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18절 말씀, 왕이 궁에 돌아가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설친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겠죠. 그런데 굴 속에서 음성이,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왕이 깜짝 놀라서 주저앉을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즉시 다니엘을 이렇게 꺼냅니다. 다니엘을 올라와라. 다니엘을 꺼내라. 다니엘이 올라오게 되었고,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요 아주 멀쩡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적들을, 야, 이 다니엘을 모함한 이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사자굴에 던져넣으니까 굶주린 사자들 입이 이제 봉인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떨어질 때 이 말씀 보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다 뼈까지 웅크러뜨려 부셔뜨렸다,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버랜드에 가보면 사파리가 있죠. 거기에 이제 고기를 딱 던져주면 맹수들이 확 뛰어 올라가지고 확 먹고 하는데 막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합니다.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 경외할 것을 명하고 영원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26절 말씀,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때만 다니엘만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그의 백성된 우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하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저로 계시는 하나님,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감당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흔들림 없이 주 앞에서 나아가는, 또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